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은 우리가 생애에 풍랑과도 같은 위협을 당하는 형편에 처할 때에 우리가 흔히 보이는 그 반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우리의 반응에 대한 예수의 대응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런 예수의 대응을 목격한 경험한 제자들에게 생긴 그 변화, 그 결과를 순서대로 살피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지난 2020년 코비드 팬데믹의 한 해는 참으로 안팎을 가늠할 수 없는 혼돈과 도전으로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제자들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돛담배처럼 심하게 멀미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멘탈이 붕괴되는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에 우리는 떨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직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믿기로는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부추기시고 또 배 안에 이렇게 들도록 하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이 예수가 함께 계신 사업체, 가정, 교회, 또 내 몸, 또 내 마음까지 이런 것들은 배처럼 나를 싣고 편안히 바다 건너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고마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예수가 가라 했고 또 이 배 안에 예수가 있는데도 풍랑과 파도의 위협은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풍랑을 만나 생사의 기로에서 정신은 아득해지는데 정작 그렇게 부추기고 또 함께 있은 줄 알았던 예수는 침묵합니다.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쿨쿨 잠만 자는 것 같은 무심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보일 때에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들의 반응은 대략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우신지요? 첫 번째가 문제의 해결 방식입니다. Problem Solver Orientation입니다. 뭐가 문제냐라고 살펴보니까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는 것이 문제다라고 문제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문제구나, 들어온 것이 문제구나. 그러면 모든 노력을 나의 인생이라는 그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는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나 일터나 관계나 몸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문제를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이 문제가 없는 날이 바람 잘 날이 있더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문제를 극복하고 해서 해결하려는 방식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2가지 소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의지만 있으면 된다. 노력만 더하면 된다. 독하게 마음을 먹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은 극복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또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이 몰개지를 갚기만 하면 되겠다. 더 빨리 저 집에 이사만 가면 되겠다. 저 직장만 가지면 되겠다. 내 아이가 학교만 가면 되겠다. 결혼만 하면 되겠다. 순서가 끊임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풍랑이는 바다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저 바다 건너편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그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여러분의 그 지점은 과거의 한때에는 오늘이라는 여러분의 이 지점에 도착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애썼던 그런 바다 건너편의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적으로 그 건너편에 도착했다고 해서 평안과 행복이라는 그 마침표가 여정에 찍어지더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원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세상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괜시리 야속하고 나만큼 물 퍼는데 힘을 안 보태는 것 같아서 무심히 잠만 쿨쿨 자는 것 같으니까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볼멘 소리를 하며 거칠게 예수를 흔들어서 깨웠겠습니까?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여러분이 주로 취하시는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제자들의 문제 반응 방식에 대해서 예수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살피려 합니다. 먼저 주목할 사실은 예수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호들갑 떨듯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전혀 무반응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하는 듯이 배 뒷전에서 단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요, 제자들이 지쳐서 당신을 찾기까지 기다리시는 듯 합니다. 한 가지 또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찾아야 구원자를 찾아야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일의 실타리가 풀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를 찾고 어떻게 해야 예수가 만나질까요? 네 가지 길을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해결사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를 문제에서 해결시켜 주실 해결사가 아닌 문제에서 해방시키고 건져 주실 구원자를 찾으십시오. 예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없어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다 해결될 것만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도 않고 그 그릇과 크기와 배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대속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배 앞에 보이는 바다 건너편에만 앞에만 관심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배 뒤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나가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배 앞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던 이유는 아마도 저 바다 건너편만 가면 내 인생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요, 바다 건너편 무지개 속에 있는 것 같은 찬란한 그 어떤 목표가 내 인생의 목적을 다 담지를 못합니다. 내 인생의 참 목표는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꼭 잡고 가셔야 될 하나가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 속에도 내 명예도, 돈도, 건강도, 가족도, 교회도, 친구도, 직장도 다 무너져도 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참 행복은 이 예수가 이 배 안에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서부터 마치 지난 12월 31일 12시에 1월 1일 새해가 터질 때에 폭죽처럼 그 캄캄한 칠흑 같은 밤속에 터지면서 그 빛이 사방으로 확산되듯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삶에 행복이, 그 평안이, 담대가, 용기가 생겨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평안과 담대는 먼저 내 심령에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내 환경에 있는 풍파에 대해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같이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예수를 찾아가는 그 길은 배 안의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일들을 그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원망 불평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일을 그치시고 그 대신에 배 뒷전에 계시는 무심한 듯이 계시는 침묵한 듯이 계시는 예수께 나아가셔서 솔직하게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전 22년 전에 시작되었던 그 킹덤 청년 컨퍼런스가 이제 온라인으로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번 기회에 온 곳곳에서 세계 각국에서도 많이들 오셔서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줌이라는 한 소모임에서 제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요즘 심정을 토로합니다. 난 요즘 하나님한테 심하게 삐져 있다고. 자기 아들 내외가 손자가 한 명 있고 한 명 더 가졌으면 해서 애를 써도 안 되다가 이제 입양을 생각하나 라고 준비하는데 마침내 며느리가 임신이 되어서 얼마나 가족들이 다 기뻐했는데 임신 중에도 의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자 의사들도 간음을 모르는 유전병을 갖추고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코비드로 얼굴도 마주대하지 못하는 자기의 친손녀를 대신해서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중이라고요. 나는 이런 정직함을 가지고 나누는 이런 분을 신앙 동지이자 친구로 둔 것이 그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도 얘야 언젠가는 나의 경륜을 내가 이해할 때가 오겠고 오늘은 내 원망과 불평을 실컷 내게 하고 가렴. 그리고 내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 라고 그 어깨를 토닥거리실 것 같았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생애의 문제, 풍랑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를 찾아가는 이 일을 언제 시작할까요? 이렇게 좋은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풍랑을 언제 그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처럼 예수께 언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만난 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와 결과가 생겨졌을까요? 두 가지 변화의 결과가 생겨졌습니다. 첫 번째가요. 2021년도에는 정말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를 닮아가게 되었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지난 1월 1일에도 뉴욕에 계시는 교회 이름도 예수를 본받는다는 예봉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황송하게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비록 저에게 있어서는 나이는 미치지만 참으로 저보다도 목사로서의 품격과 어투와 그 모든 것이 제가 본받고 배우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따라가고 흉내 내려고 지난 20년 넘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경상도 억센 발음부터 시작해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요, 그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게 이겁니다. 예수가 뒤에서 주무시니까, 잠 잘 주무시니까 우리도 예수를 닮아서 잠 잘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밖의 환경이 아무리 험악해도 내면에 고요하고 잠잠한 평안이 있었기에 그렇게 세상 모르고 잘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가라고 그래서 이 세상 밖으로 왔었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성령으로 선물하신 성령이 우리의 생애의 모든 곳에 숨쉬는 공기처럼 내가 마시는 공기가 확실한 것만치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확실하실 것이니 물만큼 확실한 것이 공기인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실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이 오고 담대가 오고 그리고 우리는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도 모르게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이 왔었을까요? 풍랑이 간 곳이 없고 예수에게 집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의 황치석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언급하셨을 때에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랑과 파도에 같은 현실을 만났을 때에 예수가 없었을 때는 풍랑과 파도 밖에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악과 공포에 사로잡힌 죽음 같은 상실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은 경외와 공감 속에 들어가는 생명 같은 평안과 안위를 경험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이것은 희비 쌍곡선입니다. 같이 공존합니다. 병렬입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어릴 때 배웠던 것으로 따지면은 그 electricity, 그 전기도 직렬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멀리 오래 가기 위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병렬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생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저 항상 같이 병렬해서 가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1월 1일 때입니까? 한 귀한 분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부득이 비가 오는데도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부득이 온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오셨어요. 너무나 황송하고 송구스럽고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다 쓰고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서는 그분이 3년 전에 딱 이맘때에 겨울부터 온 몸에 마비가 오셔서 3년간 병원 신세를 정말 사경을 순간순간 절박한 과정을 거쳐가서 이제는 그 딸이 그 사이에 커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대학생이 되어서 온 가족을 싣고 왔었습니다. 정말 지나간 3년 동안 그 어려웠던 그 순간순간들이 비록 남들이 볼 때에는 그저 휠체어도 아직도 앉아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 안 됐다 싶을 수 있겠지만은 저로서는 아마 그 집 식구들도 마찬가지. 올림픽에서 5개 금메달 딴 것보다 더 많은 기쁨과 감격과 성취가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형제와 그 집안의 식구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슬아슬한 순간을 거쳐서 오늘 이곳까지 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과 저의 생에 있어서 어차피 죽음선을 못 넘어가는 것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게 집중하라고, 그것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평안을 오늘 맛보고 누리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는 저 바다 건너편이 아니라 앞에 계신, 또 옆에 계신, 뒤에 계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께 방향을 맡기시고 함께 내가 지키지도 못할 배에게 최종의 노력의 목표와 그 안전을, 그것을 맡기지 마시고 그 배까지 포함해서 나의 모든 것, 나까지 포함해서 지켜주실 예수에게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풍성케 역사하실 그 은혜가 그들의 배와 가정과 그들의 모든 생애 위에, 그 교회와 직장과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나날이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